오늘 말씀이 출애굽기죠. 본문이 지금 33장인데 그 앞에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애굽에서 백성이 이제 나온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게 1차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하나님이 현현에 있었던 곳,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곳이라는 상징을 가진 그 시내산, 거기에 먼저 도착하는 것이 1차 목표였습니다.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같은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 사랑의 확인을 한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 언약식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 혼자 이제 산에 남아요.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건지, 또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건지,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건지에 대한 설명을 쭉 들어요. 이제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광야 이 한복판에서 유기되는 건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2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론을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이제 모세는 사라졌고 더 걱정되는 건 그 능력을 여태까지 행하면서 우리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안전하게 보호해줄 눈에 보이는 신, 이거 만질 수 있는 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이 신을 만들어내라고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그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기세에 눌려서 이렇게 말하죠. 가서 금붙이를 다 갖고 오라고. 그 다음에 그걸 다 거푸집에 녹여서 거푸집에 넣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당시에는 이 소가 신성시되고 신으로 많이 숭배되었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신의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되게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신이 나타나니까 야, 이 신이 지금껏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하고 좋아합니다. 아론은 그 다음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파티도 하고 야, 이제는 안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 아시는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좋아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일단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한 모든 말씀을 좀 다 어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죠. 그래서 32장 11절에 모세가 긴급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일단 산에서 내려와서 그 급한 불을 막 꺼요. 그래서 황금 송아지도 불살라서 빻아버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근데 반역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32장 35절에 의하면 아마도 전염병으로 추정되는 그 재앙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또 다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80대 노인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산에 뒷산도 아니고 어디 동네 뒷산도 아니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33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는 여기를 떠나라, 즉 시내산을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을 이끌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쫓아내 주겠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들이 반역했다고 취소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감사하죠. 지은 죄가 있는데 중요한 그 약속은 그래도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황금 송아지 사건은 그런 게 덮이는 것 같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좀 상처 입으신 것 같아요. 사랑의 언약을 맺자마자 이들이 이제 불륜을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3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부터 뭔가 차가운 기색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그전엔 내 백성만 이렇게 부르셨는데 뭐 사랑하는 이런 형용 어구도 필요 없고 그냥 나의 백성 이렇게 소유격으로도 부르지 않으세요. 단지 모세 네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굉장히 중립적이고 사무적인 어투죠. 더 무서운 건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백성들과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네들끼리 가라라는 얘기죠. 대신에 2절에 의하면 한 천사, 즉 어떤 사자를 보내서 그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근데 나는 안 간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이제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큰일 난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16절 오늘의 본문이죠.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12절에서 16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먼저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앞에 33절 1절 그 이하 부분에서 그 모세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어떤 사자를 어떤 천사를 먼저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인지는 저한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이제 뭐 어떤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인도할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하지 않는 가운데 이게 잘 돌아갈지 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안 듣는 백성을 도대체 내가 지금도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이걸 컨트롤할까 걱정이 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즉 누구를 보내실 건지 구체적으로 특히 이 백성을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내 백성이라고 표현 안 하시고 그냥 네가 데리고 온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시고 땅은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땅 주고 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구체적으로 땅은 또 어떻게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건지 물론 쫓아내 주시겠다 약속은 하셨지만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즉 하나님의 의도를 묻습니다. 근데 인간이 다짜고짜 하나님께 그 답을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하며 또 하나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호소하며 그 말을 이어갑니다. 먼저 12절 하반부에서 모세가 말하죠. 주님께서 저에게 그냥 너 이렇게가 아니라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름으로 모세 너 이렇게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콕 집어서 잘 아시고 또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니까 저희가 말하는 걸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초반부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기대에 호소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발 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죠. 즉 자기가 주님을 잘 섬겨서 은총을 잘 계속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명,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 그 땅으로 그거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뢰와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님의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근데 모세의 진짜 속셈은 사실 그 문맥 속에 숨어져 있어요. 계속 모세는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려 하고 있지만 진짜 속셈은 이거예요. 주님 제발 누구 대신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제발 우리와 직접 함께 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동행에 대한 요구예요. 그래서 13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살짝 붙이죠. 하나님 이 백성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제발 다시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의도를 알아차리시죠.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알겠다. 내가 친히 가겠다. 뭐 오케이죠. 그럼 너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만만하지 않으신 한번 토라지면 좀 달래기 힘든 연인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이 좀 느껴지는 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겠죠. 14절에서 친히 간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모세가 요구한 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가겠다는 말씀은 안 했어요. 그냥 모세 너, 개인적으로 모세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짐을 덜어줘서 너를 보호하고 쉬게 안전하게 해주겠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이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곳을 떠나 그 땅으로 가는 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젖과 꿀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다면 그냥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 이 시내산 주변 여기에 그냥 머무르는 게 낫겠다. 여기 있겠다. 차라리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임재와 동행에 대한 요구를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특별히 16절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 상반부에 의하면 모세가 계속 말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나 모세를 좋아한다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 좋아하신다는 부분은 헨이라 그래서 은혜,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동행과 임재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다. 이런 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재와 동행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찬양 인도할 때 설명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면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내가 겪는 삶의 여정에 이 지난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매 순간들을 함께 부대끼면서 겪어 나가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기쁠 때 같이 웃어주시고 내가 혼란스러울 때 해결책을 주시고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가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좀 감동적인 거예요. 신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어떤 신이 한 번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근데 그 신이요 저기 우주에 우리가 상상도 안 되는 아주 저 멀고 뭐 안드로메다를 넘어서서 어디 아주 먼 우주에 아주 휘황찬란 무슨 다이아몬드 별 같은 곳에 어떤 행성에 이렇게 계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뭐 굉장히 뭔가 뭐 멋있을 것도 같고 막 신비할 것도 같고 한데 그렇게 먼 곳에 있다면 거기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그 신이 멋있던지 말던지 뭐 능력이 있던지 말든지 간에. 그런데 그 신이요 허리를 굽혀서 몸을 낮춰서 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시면서 즉 거하시다 함께 사시면서 나와 함께 이 삶을 부대껴 주신다면 우리가 그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럼 앞으로 나는 내 삶에서의 모든 필요나 어떤 염려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신다면 실제로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처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뜰하게 살펴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죠.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갑자기 만나도 주시고 이게 뭐 탄수화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나도 주시고 단백질,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미네랄 워터, 물도 주시고 뭐 다 주신단 말이에요. 가야 할 목표도 설정해 주셨어요. 땅. 근데 백성들은 새로운 필요에 부딪힐 때마다 그 경험을 다 잊고
또 그 지금 내가 새로운 필요란 건 지금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핍 자체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불안해하죠. 내 필요를 채워줄 공급이 지속될까? 이 공급의 일관성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와 불안을 외부로 표출하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 광야 여행 중에 광야 여정 중에 백성들이 불평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불평했다라는 말 속에는 이런 결핍의 불안, 공급에 대한 염려, 그것의 외부의 표출, 갈등, 혼란 이런 과정들이 응축되어 있는 말들이죠. 이게 뭐 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자주자주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의 염려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공급은 늘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일회성의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 나는 그 새로운 상황에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상황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안정적인 생존의 기반이세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딱 이렇게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날마다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 구하라는 얘기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시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한테 함께 안에 거하시고 또 함께 이 삶을 살아가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고 걱정하지 않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이제 본능처럼 신음하지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지혜이든 물질이든 또는 돕는 손길이든 조력자이든 또는 회복과 치유이든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처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진리고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주의 임재와 동행의 은혜인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본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함께 가주지 않으시면, 가주셔야지만 다른 나라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자체, 그게 너무나 우리한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재벌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비싼 선물도 사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너무나 바쁜 자기 대신에 자기는 이제 시간당 분초 단위다 막 쪼개서 쓰는 사람일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도우미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을 자기 대신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케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사실 이거보다 본인이 직접 아이와 함께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주는 것일 거예요. 그 비싼 몸값인 자신을 포기하고 이 아이와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죠. 아버지로서 역할을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그렇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거 최고의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거하시는 것,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 신앙생활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명예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었어요. 함께 가달라. 이게 지금 가장 그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이 삶을 걸어가 주시는 거, 이걸 얼마나 우리가 모세처럼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물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걸 알고 있어요.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에 그냥 고침받고 스쳐 지나갔던 어떤 그 누군가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차원이 달라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고라가 경험한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 강도와 세기와 그 경험하는 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깨닫고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 내 안에서 정말 주님 한 분만 살아 역사하시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강력하게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내가 기도하고 바랐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만 내 기도 제목이 멈추고 내 관심사가 멈추어져 있는지 또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뭐가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많은 경우 하나님은 점차 이렇게 관심사에서 사라져요. 처음에는 조연, 그러니까 남자 서브 주인공 정도로 등장을 해요. 이제 서브 남주 정도로. 시간이 가면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행인 1, 2, 3 이 정도로 등장하시다가 마지막으로 가면 아예 그냥 강, 산, 바다 이런 배경 정도로만 취급되거나 더 가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다시 키지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전자기기처럼 필요에 따라 그때만 하나님을 콜하는 이런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신앙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앉아 있어도 똑같은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라 할지라도 동시대를 살아도 누군가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강력하게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또한 나 자신을 규명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의 본질,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규명합니다. 16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임재하심으로 모세 개인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함께 계심이 사랑의 증거다, 은혜다 이렇게 말했고, 지금 두 번째 얘기는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차별화된 나만의 독특한 나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만의 우리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정체성이라고 불러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하고 다른 우리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떠난 애굽인과 다른 그들만의 특징이 있죠.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백성과 다른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에서는 여러 우상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골라가며 섬겼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각종 형상으로 제작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럼 섬기는 신에게 그걸 잘 좀 성사시켜 달라고 가장 값비싼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잘 드렸고 주로 이제 힘없고 약한 유아 인신 제사가 횡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제의 중에는 성적인 난잡함도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화된 삶을 제시하셨죠. 십계명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19장 29절 등에서 인신제사 하나님 엄격하게 싫어하십니다. 내가 굉장히 혐오한다. 가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 나라들에서는 흔하던 신전의 창기들 있죠. 그 엄격하게 규정하셨습니다. 금지시키셨고 또 이스라엘은 먹는 음식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됐어요.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정한 동물, 또 부정한 동물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즉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서로 닮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같이 살면 서로가 스며들죠.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저 왼수를 닮아가기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같이 살다 보면 공유되죠. 생활 습관이요. 그래서 다른 집과 구별된 그 집만의 특성이 만들어져요. 그 집만의 정체성이 형성돼요. 그들만의 세상이 만들어지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닮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살면서 사는 것, 예를 들어 친구가 같이 살면서 서로 닮아가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이 있는데 가장 큰 특성이 거룩함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은요, 뭔가로부터 분리된다, 구별돼서 나뉘어진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뉘어져야 돼요. 즉 그냥 이렇게 뚝 잘라서 뭐가 5개가 있으면 반 잘라서 이렇게 구별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한테 맞는 거, 이렇게 나머지 하나님이 아닌 것 버리는, 이런 식의 구별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에 우리가 구별된다는 거는 그냥 어떤 룸메이트처럼 같이 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이 한쪽한테 맞추는 거예요. 즉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고 그를 향하여 우리가 분리돼서 아닌 것들은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일방적으로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수용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이 같이 살면서 내 문화도 담고 너의 문화도 담고 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살았던 삶의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의도적인 것들의 결과물로서 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을 걷어내고 버리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라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은혜라면,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 신앙생활로 돌아와서 나는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나를 설명하는 그 정체성의 기준이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나를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로부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 누구의 가치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누구를 따르고 좇고 있는가? 나는 나를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인간이 혼자 살 수 없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지인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기타 등등의 이 많은 사회 구성원들과 살아가면서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이나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따르고 배워야 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해 본다면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다시 제거되고 버려야 될 것들도 분명히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서 그런 기준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게 쉽지 않죠. 내 기준을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이거에 따라서 내 삶을 다시 이렇게 떼끼고 이기가 낀 부분을 걷어내고 잘라내는 작업들이 우리한테는 아마 죽을 때까지 필요할 거예요. 그냥 한번 믿음을 쭉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갱신의 작업들이 우리 삶에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우리에게 그 자체로 은혜이고 우리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지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가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데 이 하나님의 반응과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동일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기준이 동일하면 우리가 얼마나 살기가 편해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강력한 소망인데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또 이렇게 분별하기가 쉽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세심하게 영적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엎드리고 성경 보고 계속 간구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분별될 수 있을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고 뭔가 막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는 즉각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동일하다면 어려운 하나님 뜻 찾을 필요 없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 보기에 거기 딱 맞추면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하겠어요. 이제 만약에 그랬다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뭐 이미 하나님 뜻대로 다 작동하고 잘 돌아가는데 뭐하러 구원하러 오세요. 이 자체가 이미 천국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딸이란다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뜻일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우리 됨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된다면 그 구별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올바른 선택이지만 사람에게서는 비난과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점, 그 순간도 들이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이 구별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런 것들을 감수할 용기도 필요한 삶입니다. 그것을 수용할 만한 이런 용기가 필요한 삶이기도 한 것이 정직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다행히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줄리엣을 너무 사랑하고 줄리엣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줄리엣하고 함께 있고 줄리엣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아유 집안의 반대쯤이야. 로미오가 안 이기겠어요? 왜 그쯤이야?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거하심이 나한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임재, 즉 임재하심이 떠날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내 삶을 보고 실망하실까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내가 소소한 손해나 또는 어떤 부정적인 평가는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말은 쉽지만 현실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런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겪어내시고 이 지난하고 또 혼란스러운 이 삶을 함께 살아가 주심은 너무나 감사한 은혜죠. 그런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안정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은 그런 필요의 공급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을 낮춰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나의 동반자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친구로서 선생님으로서 또 스승으로서 또 부부관계도 많이 비유를 하죠. 이렇게 신랑 되시고 또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려야 되는 파트너로서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주신다는 것. 이 자체가 더욱더 감사한 일이죠. 또 이런 임재와 동행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다른 것들을 버릴 용기와 각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자체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힘도 함께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임재와 동행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